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피로써 무언가를 정결하게, 무언가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 출애굽할 때부터 줄곧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던 하나의 하나님의 계명이셨습니다. 출애굽할 제목이 사실 없었어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 내가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우리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 깜짝 놀라기 전에 먼저 모세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의 제사를 광야에 나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피의 제사를 드린 적이 이 애굽 땅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서 이제 새로운 명령을 주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광야에 나에서 피의 제사를 지내라 하는 겁니다. 그때 피에 대한 분명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뭔가를 씻을 때 물로 씻거나 아니면 그 물에다가 기름기를 퐁퐁이나 이런 거를 발라서 깨끗하게 씻어내지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물건들이 사실 없습니다. 피로 씻어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 냄새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율법에서 딱 정하기를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칭하셔야 되는 그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규칙은 뭐냐면 피라는 거예요. 피로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예배당이 구약시대의 성전이라면 모든 물건들을 아마 제사장들이 거의 매일을 오늘은 이쪽 부분, 내일은 저쪽 부분을 다 피로서 깨끗하게 씻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피냄새가 자욱한 그런 성전이 되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규칙을 정하시기를 거룩함을 하나님이 보시려면 피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피라는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거룩함을 얻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로 이제 넘어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땅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에 있는데 그 모형은 이런 것들, 곧 이런 것들은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린 다음에 그 피 흘린 제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이런 것들, 땅에 있는 제물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 넘어가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참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가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 손으로 만든 성소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으셔요. 그곳에 들어간 적이 없고 오히려 회당에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지 단 한 번도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는 않으셨지만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언제 하늘로 들어가셨나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사흘 밤낮을 무덤에 있다가 마침내 그 이후에 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들어가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 하늘에 들어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면 하늘에 들어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를 위하여서는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딱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평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는 기물들과 또 각종 기구들을 피로서 계속 정결하게 닦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에는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양을 잡았던 어떤 제물을, 그 제물의 피를 들고 갑니다. 피를 들고 가서 지성소에서 그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면서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는 일을, 곧 제물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제물의 피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고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지성소, 하늘로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땅이 아닌,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닌 하늘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때 예수의 손에 들고 있는 피, 그때 예수가 가져가고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제물은 무엇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의 피 혹은 하나님의 피를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피가 있습니다. 아들의 피가 있습니다. 양이나 소의 피가 아닌, 한 번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아들의 피를 갖고서 이 백성들, 곧 여러분과 나,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없이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수고로, 우리 스스로의 기도 많이 함으로, 우리 스스로의 예배 많이 함으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종교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여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한 행위에 대하여서, 내가 한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은 하시겠지만 죄에 대해서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선한 일,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기도, 나의 예배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으십시오. 죄하면 피, 피하면 죄. 항상 죄와 피가 대칭의 관계를 이루면서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십시오. 내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서 예수의 피가 있었다는 것. 만약에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갚으려면 내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는 이번 주 감독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들었다시피 피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고 피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피를 쏟아내야지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피 흘림이라 할 때 그 피는 단순한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라, 특정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피를 전부 다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내어야지 그것이 죄와 대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와 환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 갖고 오는 그 아들의 피를 보고서 누구를 깨끗해 하냐면 여러분과 나를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로 끝인 겁니다. 더 이상 더 추가해야 된다. 알파로 뭐가 있어야 된다. 덤으로 뭔가 빼도 된다. 이거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의 피 몰라요. 자기 죄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저 교회 나오면 착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나쁜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이제 술, 담배 끊어야 되고 세상에서 행하던 더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이라 생각하면 술, 담배 하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짓 하지 아니하니 믿을 만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종교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에게 너의 착한 일이 있었느냐? 너의 기도 많이 하는 생활이 있었느냐? 너의 예배 많이 하는 일이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 그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우리 참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피를 인정하느냐 않느냐, 예수의 피를 얼마나 많이 붙잡았느냐 붙잡지 않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잘 몰라요. 착하다 안 착하다, 악하다 더럽다라고만 판단을 하지 곧 그 판단은 뭐예요? 율법적인 판단입니다. 법적인 판단이에요. 또 법이 없으면 양심적인 판단이에요. 양심으로 보니까 착하고 악하고, 법으로 보니까 죄가 있고 죄가 없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 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양심과 율법으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양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정말 그에게 예수의 피가 있느냐, 너를 위하여서 예수가 대신 죽어 주었느냐, 그것이 피를 말하는 겁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말하는 것은 너를 위하여서 예수가 피를 흘려서 전부 피를 다 흘려서 대신 죽어 주었느냐 아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내 생명보다도 내 영혼보다도 더 중요한 거, 가장 뿌리 깊이, 바닥 저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내 어떤 수고와 노력이나 대가 없이 예수의 피가 있느냐는 그것을 여러분 견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분, 그리고 또 일주일 이후에 돌아가실 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항상 더 붙잡고 의지해야 되고 찾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공로, 주님의 피 흘려주심, 그 피를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죄를 주님께 다 맡겼고 내 죄가 깨끗하여진다는 그 사실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핏부림이 철철철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확실히 뿌려져 있다는 큰 확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25절을 보아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곧 소나 양이나 그 제물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당신이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단 한 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 28절 우리가 잘 알지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아프게 죽든 부자로 죽든 불쌍하게 죽든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의 담벼락에 누워서 개들이 핥아대는 그 자기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자이든, 아니면 배 떵떵거리고 수많은 곡식과 금은보화가 가득 자기 곳간에 있는 부자처럼 죽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을 위해서 죽든, 법률가로서 법을 위해서 죽든, 종교인으로서 종교를 위해서 죽든 다 죽습니다. 늘 노인, 남자든 여자든 결국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 놓으셨어요. 저는 옛날에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명의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2명의 선지자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거의 승천했던 선지자가 하늘로 내려와가지고 막 예수처럼 막 역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굴까, 그런 생각을 많이 고민을 가져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데, 성경을 보면 2명의 사람이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죽음을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 승천해요?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저는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도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 돌아가셔야 되고 내 아들 딸들 죽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병으로 죽든 노환으로 죽든 그냥 늙어서 죽든 어쨌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놓았어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이상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부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이 음부라는 공간 속에서, 우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천사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우주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우주 밖에 영적 세계, 하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 그 심판은 육체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고요. 마귀는 천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마귀는 죽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마귀는 심판을 받습니다. 천사도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육체는 따로 있고 영혼이 또한 따로 있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명의 선지자들도 심판을 받는 것처럼, 역시 죽음을 맛보고 심판을 받는 것처럼 아들도 죽고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시기를 어떻게 받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심판하시는 유일무이한 자가 바로 그 아들 예수였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내 죄가 도말되었고 내 죄가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는 죽어 없어지지만 내 영혼만큼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죄는 짓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을 것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때 우리가 얼마나 확실히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과 거룩한 시간이 있다는 것. 예배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 듣는 것, 헌금만 보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공간에 오기 위하여서 거룩한 시간을 설정을 해놓고 그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교우들을 만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장 합당한 예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기도도 뭐예요? 그냥 단순히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시간이 되고 거룩한 공간이 되기 위하여서 좀 오랜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내보내고 한 조그만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나만의 어떤 시간을 깊이 보내는 그때에 기도가 온전히 되어지든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시간과 공간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우리가 코로나19였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정말 맞구나, 말세에 이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교훈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하려면 정말로 내가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 놓고 거룩한 장소에 들어와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옷차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하신 이 심판이 내 영혼에 관한 것임을 여러분 잘 깨닫고, 내가 육체를 가졌을 그때에, 육체를 가진 이때에,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가 있고 영도 있고 영혼육 모두가 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영혼육 모두를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도 혼도 육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려면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내 혼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온갖 세상의 잡념들은 끊고서 핸드폰에 보여주는 여러 정보들 틱톡 소리를 끊고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성령으로 몰입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는구나 알게 되었고, 이제는 영까지 내 영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 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거하며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영혼육 모두가 다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 앞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날 때는 다시는 죄에 대해서 관여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에게 반드시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는 이미 망한 자예요. 끝난 자인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살릴 기회가 전혀 없는 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나타나셔야 하는 겁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와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마지막 때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을 것인데, 다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자가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육체를 가졌을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지음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각각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무덤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나를 불러일으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해 두어야 하는데, 단순히 종교 생활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매우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 주님이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주님이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생각할 것은, 내가 죄가 생각이 나고 죄를 지은 이후라도 그 이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 예수의 피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피를 다 쏟아주셨다. 그러면 나에게 새로운 죄가, 또 짓는 죄가 등장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피를 또 마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 이렇게 나와요. 회개는 자기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일이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회개라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자복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그것만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피 흘린 것을 다시 마시는 거예요. 주께서 피 흘리실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겠습니까? 주께서 피를 흘렸을 때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경히 여기게 되면 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대해서 경히 여기게 되면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율법도 경히 여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더 추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알라는 것이지,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 속에 깊이 들어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그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 차원에서 성경은 율법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빨간불일 때 차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녹색 불일 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율법입니다. 녹색 불일 때 갈 수 있다는 거, 빨간 불일 때는 갈 수 없다는 거. 그게 딱 정확하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마음껏 지나갑니다. 그게 나에게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때 사람이라도 있으면, 차라도 있으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모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끊임없이 경고가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죄와 멀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의와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복된 소식만 알고 하나님이 내게 경고해 주시는 여러 경고의 말씀들, 채찍질과 같은 말씀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반쪽짜리 신앙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의 신령한 신앙생활을 갉아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회개는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피를 맞으리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각을 하시고 죄와 멀어지고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피를 마시는 체험이 없이는, 곧 회개의 깊은 체험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인식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평강이 깨지고 기쁨이 깨지고 기도하는 기본적인 힘도 많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돼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온 눈물을 쏟고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통감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막 약동하듯이 약간의 기복은 있을지라도, 왔다 갔다 하는 곡선은 있을지라도 상승하는 곡선을 이뤄나가며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주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은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다 던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피 한 방울 한 덩이 많은 부분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쏟으셨다는 것, 전부 다 쏟으셨다는 것은 그의 목숨을 다 빼앗아내었다는 것, 곧 그의 목숨을 빼앗아내므로 내 죄가 없이 하여 되었고 내 죄가 없이 하여 됨으로 내 목숨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피와 내 죄를 바꾸었다는 뜻은 주님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꾸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무엇을 보느냐? 내 목숨을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목숨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 목숨은 쓸모가 없습니다. 내 목숨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정말 찾고자 하시는 그 아들의 피가 있느냐 하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지었다면 능히 회개하고 속지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의 피를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철철철 끓어서 어떤 악한 자도 틈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만이 풍성풍성히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먹 쥐고 보세요.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